정신이 돈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친 척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여호와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그 무엇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여호와의 선하심이다.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매한식일 우리 준사학교 성도 여러분 참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오늘 안식일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한 다윗이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족할 일 없으시오.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사랑을,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계속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볼 것 같은 이런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알되 시편 기자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맛보아야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알아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윗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줄도 욥기에 있는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욥기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장자 집회에서 회의에 사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스 땅 욥이라는 자를 내가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이 했습니까? 어찌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주께서 무엇을? 욥의 울타리를 쳐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욥을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나와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욥의 자녀들을 모두 죽이고 욥의 가축들을 모두 죽이고 욥의 자산을 모두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것은 여기서 보시는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승낙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고 욥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욥의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올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욥의 신앙생활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진 후에 욥은 이튿날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녀들 모두 불러다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혹시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였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이거 볼 때 욥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며 욥이 바로 그런 신앙을 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두려운 대로 10명의 자식을 모두 잃었습니다. 온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라. 내 죄를 회개하라. 그때 욥은 하나님께 무슨 항변을 했습니까? 자신이 잘못이 없음을, 자신이 정직하게 살았음을 항변하고자, 하나님을 어디 계시나이까 항변하고자, 그것이 욥기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셨죠. 온 우주를 보이시면서, 창조를 보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욥에게 보이십니다. 그때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음을 신앙합니다. 행함으로 정결케 되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잃었던 어떤 재산을 갑절로 부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것 뭐였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랍비가 많은 군중의 사이에서 가르침을 들었고 군중에 밀려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베드로의 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서에도 또 보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가르치신 비유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무 허전한 마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만큼 많이. 그리고 나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녔습니다. 근데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지도자로 발견을 하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사장들이 많은 군중과 군사와 함께 왔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을 내리쳤을 때 길을 잘랐다고 했죠. 그때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물이었습니다. 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에게 하였던 베드로의 이야기. 금과 은은 내가 였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는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임을 베드로는 처음 알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에는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금과 은은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가려는 것과 공부한 것과 공격한 것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내게 와서 무엇을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오늘 아침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문자 받으셨죠? 무슨 문자를 받았습니까? 손님의 날 초청. 며칠 전입니까? 7일입니다. 날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문자가 딱 왔는데 보니까 숫자도 77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좋아하는 숫자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계실 때 베드로가 지금 나눠줄 수 있어요. 줄 수가 있어요. 77일 뒤에 손님의 날 초청.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나눠주기 위한 그 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목사님 매일같이 문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에 있는 사정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느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그때 우리는 여호와과 같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한 안식을 내시고 그런 생활을 사시고 복받는 여러분까지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